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것처럼 성도 여러분,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작아요? 그럼 잠깐만 볼륨 조정을 할게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응답하라 1844년 하늘성소 연구입니다. 오늘 재림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는 주제 가운데 응답하라 1844입니다. 재림교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3004 그리고 하나는 1844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844가 뭐길래 모든 재림교인들이 1844 10월 22일을 외치는 것일까? 오늘 이 중요한 이 내용을 제가 연달아서 한 3주 정도 같이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사심판과 하늘성소 교리는 재림교회의 중요한 기둥을 만드는 아주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하나하나씩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주일 예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성호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아마 불과 3, 4년 전에는 이 한성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양심 선언을 하고 많은 프린트물로 이렇게 개신교의 전도용으로 사용됐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영향을 깨닫게 된 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연합으로 이 한성호 목사는 이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문 잡지들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이상구 박사가 조사심판이 오류라면 재림교회도 오류라고 그것이 양심 고백이라고 선언하며 재림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긴 전문을 자기의 홈페이지와 여러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이 기사가 났을 때 아주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뉴스타트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특별히 이상구 박사님은 영감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에 이 스피치에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은 많은 분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실제로 호주 교회와 미국 교회는 뿌리채 흔들리는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안산 상록교회에서 이상구 박사가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는 순서를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했는가? 안식일 교회의 가르침에 모순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이 이상구 박사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곽정환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재림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하다가 재림교회를 떠나고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어딜까요? 재림교회 가짜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들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 대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만드는 이단이라고 재림교회에서 20년 동안 활동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9일 빛과 소금교회 간증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대단한 거목 하나 잡은 것입니다. 왜요? 영향력,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재림교회 가짜다.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조사심판과 하늘성소는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이 덜 되었다고 믿는 안식일교회는 진리가 50%, 오류가 50% 가진 이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개신교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재림교회 내에서도 조사심판이 뭐지?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는 참 무섭고 주의해야 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없이 자꾸 지붕만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핵심 교리인 재림교회가 왜 생겨났고 재림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 교리를 3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진 별들의 이야기입니다. 더들리 켄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가였고 오하이오 주의 합회장이셨고 대총의 안식일 학교장이며 배틀클릭 설교학 교수입니다. 지금 이 프로필만 들어도 그냥 보통 분 같으세요? 아니면 저명,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재림교회에 아주 필요한 인재 같으세요? 아주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임스 화이트에 이어서 대총회장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지 와그너입니다.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아주 성경의 조예가 깊은 연구가셨고 아주 켈록과 연결되지 말라고 엘렌 지 화이트를 무시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콘라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유럽의 재림교단을 설립하고 유럽 재림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 지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발린저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재림교회 3대째 목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목사였고 탁월한 웅변가고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 네 명의 정말로 이 별과 같은 이 사람들이 왜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공통점. 첫 번째는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의 영감을 부인하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상구 박사가 이 재림교회를 떠난 두 가지가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부인하고 하늘 성소 교리와 조사 심판의 교리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핵심 교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의 글을, 영감의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붉은 글씨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우리 다음에 나온 구절들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인 여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은 아무나 건드리질 않아요. 이 사람 한 명 건드리면 고구마 줄기처럼 우르르 떨어갈 사람들을 흔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교리, 뭐요? 성소 교리를 흔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1844년 10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사라고 하는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소책자 한 300페이지가 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4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1844년 10월 22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 주로우햄튼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의 바위라고 일컬어지는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계절적 사진으로 나오는 아마 이맘때쯤이었고 여기가 실제로 승천 바위 사진을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이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1844년이기 때문에 그토록 1844, 1844를 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연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 누리에 비추었지만 의의 태양은 비추지 않았다. 태양은 깃발이 울울한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장렬하는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에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괴종이 밤 12시를 때렸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재림교회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감리주의, 장로교회, 성공회 여러 개신교회에서 밀러라고 하는 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교회, 이 재림에 대한 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가 끝이 오는데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연구를 하다가 야, 이때가 재림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2300년을 계산을 했더니 1844년 10월 22일이 계산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이때가 재림이 올 것이라고 성경적인 예언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고 약 5천 명을 넘어서서 그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뛰쳐나와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뿌리채 흔들려서 도대체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 내뺐어요.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겠다고 했는데 정말 핍박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해 봄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왜요? 가을이 되면 추수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문도 닫고 학교도 그만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하며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두고 있었던 시간이 바로 1844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나 예수님이 오지는 않을까라고 할 만큼 미국 전역의 재림운동이 팽배해졌을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찬양을 불러야겠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찬양, 재림의 찬양, 찬양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큰 소리로 불렀겠죠. 새벽부터 모여서 우리 재림은 우리의 소망, 새벽 6시에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근데 9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목이 아프니까 1시간 정도 쉬었다 부릅시다 라고 하다가 12시쯤 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 배고파. 우리 밥 먹고 더 크게 부르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3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저녁 6시가 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고 씨 뿌리지 않고 가게 문 닫았고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까지 하고 왔어요. 난 하늘에 갈 테니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의 실망을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교회의 성소교리에 기둥을 세운 신학자입니다. 그 하이람 에드슨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에 기술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 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제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든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그 당시 재림을 꿈꿨던 재림 신도들이 겪었을 당혹감과 실망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에 미국 영자신문에 나온 실제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의 끝이 오기를 기다리는 밀러주의자들을 조롱하는 사진이 만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던 1844년 10월 22일은 시한부 종말론의 한시적인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대한민국에도 1992년에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1844년에 일어날 일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맞춰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적어도 깊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책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읽으면 너무 어렵지만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펴놓인 책은 재림교인들은 계시록 10장을 해석할 때 계시록 10장에서 재림교회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아야 합니다. 펴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펴놓였다,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해석이 안 된 것을 의미하고, 펼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해석이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펼쳐진 작은 책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2300주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되기 전에 임봉이 되었지만 2300주야가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석이 되기는 됐는데 완전히 해석됐어요? 부분적으로만 해석이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첫 부류는 대실망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자기 교회로 돌아간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구분이 됐는데 윌리엄 밀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였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하이람 에드슨이었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시작이 재림교회의 시초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건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부류 사람들은 사건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건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봉함되었던 책은 시작.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뭐예요?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임봉되었다가 마지막 때에 해석이 되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7 우레는 뭐냐는 거예요. 7 우레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상징하는 것인데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두 기별을 보냈어요. 첫 번째 천사 기별이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기별이 두 가지였어요.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이었어요. 그러니 일요일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 다시 안식일 교회의 탄생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가짜 교회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를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고 59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은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 재림운동에 대한 것을 요한은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상을 나타낸 것인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때 한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기록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한입니다. 이것을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필요한 운동입니까?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을 통해서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별이기 때문에 막으신 것일까요? 보겠습니다. 원고 59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은 재림이 일어난다고 믿고 재림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해석되어서 그 당시 재림 신도들이 알았더라면 재림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재림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을까요?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울려 퍼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탄생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오류가 나도록 하신 것이지요.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이 너무나 재밌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계획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작은 책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 책 8장의 말씀이라 그랬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어떻게 됐대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약 있죠? 몸에 좋은 약은 뭐라 그래요? 쓰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입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꿀같이 달대요. 자, 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꿈꿨던 사람들의 이 맛이 어떨까요? 꿀같이 달았겠죠. 얼마나 달았을까요? 그들은 믿었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실망으로. 배는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1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하라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보겠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 그럼 나는 누구예요?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윌리엄 밀러도 아니고
엘렌 G 화이트도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석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변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 있다. 그들은 나아가서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한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쳤던 재림운동은 대실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졌어요. 떠난 사람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을 실제로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시 뭘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때 생겨진 기별과 기둥교리가 무엇이냐면 하늘성소 교리와 조사심판의 교리예요. 제가 이 두 가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칠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도입만 하다 끝나겠네. 그러나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쳐야 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죠? 경배하라. 안식일과 재림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 같지만 이 구절은 두 번을 반복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고 1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성경을 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용은 긴데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온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교황권에 굴복하고 그 권세에 따르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놓으면 내용이 이것이에요. 12절의 내용, 모든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세속적 국가를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3장의 첫 번 짐승은 세속적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가톨릭의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다니엘 7장은 그것을 작은 뿔과 불법의 사람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짐승의 우상인데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이미지 또는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과 똑같이 생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 교황권과 비슷한 조직체를 말하는 것인데, 미국의 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교황권과 똑같이 생긴 한 그림을 이렇게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바로 백악관입니다. 똑같은 조직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그 똑같은 큰 소리를 내는 한 조직 단체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21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뭐예요? 단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야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종교 로마의 정치력과 결합되어서 탄생하게 된 것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과 결합하면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카톨릭이 짐승이었고 배도한 개신교의 단체가 짐승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것이냐면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묘사된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은 계명 중에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셋째 천사의 기별에 모사된 짐승의 표는 14만 4천인에 받은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표현이며 그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와 일요일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짐승의 표를 언급하는 것이냐면 카톨릭 레코드 매거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명령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그러니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에 있고 그 교회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 교회 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비춰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로마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뭐로 바꾼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교황의 권세가 매우 높고 크고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재림과 창조주 경배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짐승의 표라는 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바벨론이 된 교회에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치는 14장에 이어 15장과 16장에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7재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게 될 배도한 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세 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성도들. 대쟁투 60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길 원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함부로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발표되고 이 일이 시작되면 그때에는 그곳에 남아있으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1840년에 재림운동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라고 하는 재림운동이 3년에서 4년 동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1844년 봄철에 이미 작은 실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다시 연구해보니까 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고 발표된 거예요? 가을 10월 22일에 이루어진다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드디어 밀러 운동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고 그 남은 기별을 그때 탄생한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탄생한 성소교리와 조사심판교리로 탄생하게 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어떤 기별을 전파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난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며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시작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여름 개신교회가 바벨론화됨으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기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망 직후 재림교인들 중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1844년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전진하였다. 그때부터 1844년 가을 대실망 이후부터 울려 퍼진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고 지금까지 이것이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까지 이것을 삼중 기별이라고 이야기하며 삼중 기별을 전파하라 라고 외치는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으니 창조주를 예배하라 라고 하는 안식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한 결과,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것을 거절한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고 그 바벨론은 무너지기 때문에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개신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재림교회만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여러 교회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천사 기별의 특성 중에 계시록 14장 6절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느 교회가 이 두 기별을 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안식일과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가는 국가적으로 받지 않은 나라인데 전 세계의 216개국 중에 하나님의 기별이 이제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큰 나라 두 개가 바로 중국과 북한인데 지금 어쩌면 어떻게 열릴까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열리면 온 나라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리라 확신합니다.
2015년 제60차 세계대총회가 미국 샌안토니아에서 열렸습니다. 5만여 명의 재림 성도 대표들이 모여 재림의 찬양을 부를 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 재림교회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 떡을 함께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마칩니다. 재림 성도, 우리는 너무나 큰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밝고 빛나는 진리를 간직만 한 채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나 진리를 전하는 일에나 무관심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먼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됩시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탄원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실망의 의문을 해결한 3가지 열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드디어 조사심판과 하늘성소 교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